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에스겔서에 쓰여진 그 배경,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의 구성을 짧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배경은 유다 나라의 멸망 직전부터 멸망 이후이고요. 기록된 장소와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때에 그때부터 저가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것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때가 BC 586년, 기원전 586년이었었는데 세 차례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차 바벨론 공격 때에 유다가 항복하고, 그리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이런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공격 때에 그때 에스겔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5년 되던 때 그때 환상이 열렸었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어졌고, 또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환상이 열렸었던 그때로부터 또 5년이 지나서 마침내 BC 586년이 되던 때 제3차 바벨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그때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불타 버리는 등 유다 나라가 완전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 직전에 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 나라가 악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악한 사상에 의해서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멸망 직전부터 염려하더니, 그러더니 그 염려한 그대로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또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종로로 타던 가장 우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 그들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근데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날에 대한 약속을 또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6장은요, 회복해 하시는 날이라는 이 주제 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이스 전도회는 이 회복해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사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하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시는 사명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자녀들,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주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로이스 전도회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저 북녘 땅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또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으로 헌신을 시작하는 로이스 전도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회복해 하는 날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회복 받아야만 할 현재적인 상태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 받아야 할 현재적인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상태인 거죠.
두 가지 아주 더럽혀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아직 멸망받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마침내 입성했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 백성이 이렇게 더럽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게 했었는지 1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땅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보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럽게 했었던 겁니다. 산들과 또 작은 산봉우리들마다 그 위에 산당을 만들어 세웠었고, 또 푸른 나무, 튼실한 나무 아래도 또 산당을 만들어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을 갖다가 더럽혔었던 거죠. 작년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갔었었는데, 네팔은 힌두교 나라이죠. 만신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산들이 많은 나라인데 도시 계획이 딱히 없는 것 같았었고, 그래서 산등성마다 막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집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산들이 많은데 큰 산도 있고 조그만 산봉우리들도 있는데 작은 산봉우리들마다 거기에 산당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산봉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냥 군데군데 그냥 계속 수 없는 산당들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피 올렸었던 그 향이 그냥 이 새벽 공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귀신 냄새 같아요. 귀신 냄새. 귀신이 그 향과 함께 그냥 그 마을을 갖다가 충만히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전에 이 마을 학교에 이제 그 시장님 모시고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오 앙상블 맞나요? 네. 오하 앙상블인가요? 오하 앙상블. 오하가 뭔가 좀 몰랐어요. 오카리나하고 하모니카 앙상블. 그 팀이 그 학교에 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찬송을 올렸었던 거죠. 귀신 숭배하는 그분들 앞에 예수 이름을 찬송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숙소에 남아 계셨었던 우리 김재철 집사님께서 그 더운 날 주방 화로 앞에서 치킨을 기름 그 가마니 앞에서 튀기고 계셨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시기 위해서 밖에 나오셨는데 저 멀리서 오하 앙상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찬송이 멀리 산을 타고 그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집사님 표현이 그 찬송이
산들과 마을 전체를 덮는 듯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귀신의 향으로 뒤덮인 그 마을에 예수 사랑하심의 그 찬송이 그 귀신의 더러운 냄새를 갖다가 씻어내고 또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있기 전에는 그 향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갖다가 그냥 귀신처럼 그렇게 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멸망 직전 유다 나라, 멸망 직전 가나안 땅도 그랬었던 거예요. 높은 산마다 작은 봉우리마다 또 푸른 나무 아래에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고 이 부정한 짐승의 피를 흘리는 등 은혜로 주셨었던 그 땅을 더럽혔었던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은혜로 주셨던 그 땅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셔서 각국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렇게 그들의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서 회복을 받게는 되겠지만 회복받기 이전 지금 현재의 그들의 상태는 땅이 더럽혀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녀들이 바르게 잘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녀들도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도대체 부모님이 누굴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가르쳤을까? 부모님도 칭찬을 받게 되죠. 제가 우리 박상희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신방을 가는데 거기 아들이 있어요. 탐나더라고요. 성준군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모한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거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잘 컸나. 지금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잘하면은 아이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더럽히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로 인하여서 함께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을 듣게 되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범죄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었던 거예요. 두 가지로 더럽혀졌는데, 먼저는 그들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도 더럽혀졌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죄의 결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방에 흩어졌는데, 이방 백성들이 그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의 하나님은 왜 이들을 구원 못하셨을까?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서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들의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막아주지 못했을까 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졌었던 거죠. 존귀히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땅도 더럽혀졌고 또 그들은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를 행하세요. 첫째로 이방에 쫓겨난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그 사로잡힌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높임받도록 하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지금 이방에 쫓겨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그 사로잡힌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 등 죄악으로 더럽혔었던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은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실 때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고, 또 그가 쏟으신 그 물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도록 거룩하도록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 그렇게 물로 부정해진 더러워진 우리를 씻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은 새 영을 그들 마음에 부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새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게 됩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밟혀서 말씀의 씨가 심어지지 않는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밭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그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싸납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하고나 막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그 싸나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착해져요. 그러니 화가 많은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사춘기 아들 성령 받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늘 불만이 가득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성령 받으면은 그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요.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 힘써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맛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이 말씀을 살고 싶고 또 살 수 있게도 돼요.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 그 날에 당신의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 묶여있는 땅에서부터 다시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그 죄를 씻어내주고 정결하게 회복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앞절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 곡식이 풍성케 하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30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어떻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또 너희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회복과 함께 모든 물질적인 또 현실적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회복과 함께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3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좀 더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라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저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죄의 형벌 아래에 던져져 있습니다. 회복해 되어지고 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저들의 어떠함 때문에, 저들이 뭐 선해 가지고 작게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과 공로를 올려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 22절에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거룩히 여김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회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곧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모든 죄악을 씻어 다시 정결케 하실 텐데, 정결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날에 보니까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 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전쟁 이후에 폐허된 채로 쓰레기 더미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날에는 그 성읍들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했었는데 다시 재건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4절 시작.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아니 이 땅이 황폐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곧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인하여서 이 범죄한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때 보니까는 무너졌었던 땅 다시 세우고 황폐했었던 그곳을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메워서 모든 것을 되돌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복되게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사 그들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37절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실 약속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냐? 그 약속한 바대로 이루시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로이스 전도회가 사명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로이스 전도회의 사명은 회복해 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몸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하실 그 일들,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는 사명자로서 오늘부터 헌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스 전도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방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회복들이 일어나고
또 가정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스 전도회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방주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의 회복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로이스 전도회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의 부흥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이스 전도의 기도로 인하여서 온갖 적그리스도적인 이론 또 이념에 이 나라가 삼킬 것 같이 위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시고 또 회복해 하실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이스 전도의 기도로 인하여서 저 북녘 땅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자유와 해방 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명하시는 로이스 전도회, 기도로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는 로이스 전도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